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나의 모아져도 나 주의 것이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과 예배의 은혜를 나눕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빨리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감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잠재워지길 소원하오나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버지, 섭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우리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모두 안정을 찾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소망을 찾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세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의 아픔들이 모두 잠재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궁핍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은 꼭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또 하나님 견디게 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다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명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아픔과 소원을 모두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 성경 구약성경 402페이지쯤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들으시려면 어떤 걸로 들으세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시대에는 여러분 CD로 들었습니다. 다 CD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CD보다 더 옛날에는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그런 세대셨을 겁니다. 저도 이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이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이 카세트 테이프가 다시 유행이 돼요. 한 30년, 40년 전에 유행하던 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토르라고 한대요. 복고풍이 유행이라는 겁니다. 레토르라는 말이 고전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복고풍을 얘기할 때 레토르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음악도 여러분 뭐가 유행하죠? 트로트가 유행합니다. 옛날에는 트로트는 누구만 듣는 거다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지긋한 중년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트로트를 듣는다 했는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도 트로트 엄청 좋아합니다. 신난대요. 옛날에는 절대 듣지도 않고 가요 무대에다 나오고 그러던 트로트 장면인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트로트뿐만 아니라 패션도 그래요. 60년대 70년대 유행하던 펑퍼짐한 스타일, 나팔바지 이런 거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패션쇼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요즘 옷인가 싶은 것들, 이게 옛날 화면인가 싶은 것들이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집도 그렇죠. 말로는 세련된 아파트 좋아하고 그래서 아파트 다 살고 싶어 하는데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런 데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조금 한적한 데 나가서 기와 있고 마당 있고 이런 한옥을 다시 지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곳곳에 보면 60년대, 7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옛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20년, 30년 전에 유행하던 거 이제 와서 다시 그걸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이제 와서 다시 또 좋다고 찾을까요? 왜냐하면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대요. 사는 게 힘들어서 옛날 걸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즐기던 거 여러분 보면 어떻죠? 옛날 생각나죠. 그 옛날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팍팍할수록 따뜻한 마음이 생기도록 옛날 걸 추억하고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날 걸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세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모습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엊그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여러분 성탄절 되면 옛날에 뭐 했죠?
뭐 발표를 물론 당연히 했지만 또 하나가 그 새벽송 돌았잖아요. 새벽송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냥 늘 우리 그 교인들 집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더 옛날에는 저보다 더 오래된 세대 새벽송은 그냥 아무 집이나 다니는 거였대요. 그 새벽에 아무 집이나 다니면서 그 집 앞에서 벨 누르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성탄절날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와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성탄절 때 새벽생을 돌았던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언젠가부터 시끄럽다고 새벽송 돌다 이렇게 막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벨 누르고 거기서 찬양하고 성경 구절 같이 막 낭송하고 이럴 때 갑자기 위에 집에서요 우당탕탕 물려주고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요. 교회로 막 전화 온대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 새벽송이 사라졌어요. 이제 새벽송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또 밤새워가면서 철야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학생들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른들도 성경 퀴즈 대회 했대요. 같이 막 모여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문제 내고 막 맞추고 상품 받고 막 이런 것도 했고요. 또 학생부 때는 문학의 밤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학의 밤 하면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아마 교회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는 뭐죠? 부흥회 아니겠어요? 부흥회. 지금은 부흥회에도 자기네 교인들도 잘 안 와. 그 문제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하면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아주 전도에 좋은 기회였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오니까 교회가 좁아서 옛날에는 교회, 동네 공터에다가 천막 치고, 네? 막 그랬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고 울리고 하는지. 막 그 예배를 몇 시간씩 드려도 힘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뻐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다 우리가 옛날에 겪어본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왜 이런 우리 신앙의 좋은 것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왜 옛날에 좋은 전통들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레토르, 이 신앙의 복고풍 꼭 다시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져도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거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어땠죠? 사람들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게 당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자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데 서로 손이 나가다 움찔하는 거예요. 이제 움찔해요. 요즘에는 뭐 사람 만났다고 덥석덥석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디서 뭘 만지고 왔는지, 어디서 누굴 만나고 왔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서로 손을 잡기가 찜찜한 거예요. 앞으로는요, 비대면 그러잖아요. 직접 만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던 방법은 어땠지요? 뭐든지 만나야 됐어요. 뭐든지 만나야 일이 됩니다. 물건을 사도 어떻게 사요? 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이거 직접 보고 샀는데, 이제는 사람 많은 데 갔다가는 코로나 옮길까봐 마트도 안 간대요. 그럼 어디가 해결하냐? 인터넷으로 시켜먹는 거예요. 뭐 파 한 단까지 인터넷으로 시켜가지고요. 새벽에 배송이 탁 되거든요. 요즘 그렇게 산대요. 또 열나고 아프면 학교도 오지 말래요. 직장 안 가는 거 그렇게 소원인데 열나고 아프면 직장도 오지 말래요. 지난번에 저희 김동환 집사님 공사 현장에 우리가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환 집사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파트 짓는 그 현장 감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 감독은 어떻게 일을 하죠?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아니면 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농땡이 치는 사람은 없는지, 이거 살펴보고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 감독이잖아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봐야지요.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데요. 이 현장 소장님 방에 갔더니 큰 모니터가 있어요. 테레비 큰 게 있어서요. 굳이 현장을 전화하지 않아도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이 CCTV가 막 한 대여섯 개 돼요. 이 구석구석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로 보다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데가 있으면요, 그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를 한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확인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안 보고도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이 최대한 사람들 직접 안 만나고요,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사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 안 만나고 컴퓨터에만 앉아서 일이 돌아갈까요? 여러분, 그거 사람 안 만나고도 일이 돌아갈까요? 일단 만나서 우리가 좀 얼굴도 맞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컴퓨터 화면에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런 기술들이 요즘에 나온 기술이 아니에요. 요즘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벌써 이미 엄청 오래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이미 지금 정도의 기술은 다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만나지 않고 일이 되냐, 어떻게 만나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냐 싶어가지고요, 기술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도 그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퍼지고 났더니 일은 해야겠지요. 또 학생들도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만나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미 만들어 놓은 기술을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화상으로 수업도 하고 또 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전화로 일 처리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우리가 꼭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수업하고 회사에서는 일을 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방법 따라야 돼요. 우리도 그 방법 따라야 됩니다. 세상이 다 직접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전화로 하자 그러는데 나는 억지로 막 찾아다니면서 만나자고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되고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 우리가 그 방법 따라야 됩니다. 그 방법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꼭 좋다고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새로운 생각이었던 것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 망쳤다고 비판하는 거, 평가받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짧은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끝내면서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사사기를 끝내면서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사사기 몇 장이었죠? 네, 21장 25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냥 건너뛰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났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지역별로 혹은 지파별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지파끼리 싸움이 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리고 사사들의 얘기가 결국 사사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사들의 얘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사사시대를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를 마치면서 하는 사사기시대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좋은 평가일까요? 나쁜 평가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은요,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했다. 좋은 말 아니잖아요. 지 맘대로 했다.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말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뒤에도 어떻게 살았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랬대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산 얘기가 이 앞에 나오는 사사기 21장까지 나오는 사사기 시대의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될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따랐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율법, 뭐 하나님이라면 꼭꼭 죽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가고 어쩌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됐겠습니까?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이제 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가 쭉 사는 집이 생기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을까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냐면요 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그 수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게 1년을 어떻게 먹고 살까? 요만큼 한 달에 또 요만큼은 또 하루에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해서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으면 안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자리 잡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자기 땅, 자기 집이 생기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죠? 농사를 못 졌잖아요. 40년 동안 뭐 하나님께서 일어나 출발 그러면 집 싸가지고 운동해야 돼요. 다시 이제 오늘 여기서 쉬어 그러면 거기서 쉬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열심히 뿌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집 싸 출발 이러는 거예요. 씨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농사를 못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평생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니까 농사를 계속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농사짓는 법을 배웁니다. 이때 농사짓는 법만 배우면 좋은데 뭘 또 함께 배웠느냐? 우상 숭배하는 법을 같이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사짓는 법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함께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농사짓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가 안 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데를 배워보니까 비가 안 오면 바알신한테 기우제를 지내자는 겁니다. 비가 오도록 바알신한테 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람들 새로운 걸 좋아합니까? 옛날 걸 좋아합니까? 네?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전제품도 옛날 게 좋아요? 새 거가 좋아요? 새 거가 좋아요? 차도 기왕이면 새 차가 좋아요? 지식도 새로운 지식이 좋아요? 여러분 노래도 맨날 듣던 노래보다 신곡이 나오면 신곡 좋다고 막 사서 듣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새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사사시대가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났더니 여기에 쏙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웠다고 좋다고 다 따라하는데 그런 사사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맘대로 살더라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그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걸 꺼리게 되면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 같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회상하는 레트로 얘기로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신앙의 레트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앙의 레트로가 뭔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말 하나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요즘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해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럼 여러분 요즘만 그랬을까요? 솔직히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기도한다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차마 말은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이거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생각하기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점점점 있는 건 뒤에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빼고 필요한 말씀만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아무리 세상을 사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도 기도를 쉬는 거는 그냥 기도를 쉬는 거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그래요. 기도를 쉬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죄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사실 결코 이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건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겁니다. 죄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도 기도를 쉬는 죄, 절대 이 죄를 범치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레토르가 뭐가 있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가 폐쇄돼요. 지금처럼 영상으로 우리가 혼자 앉아서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궁예지책으로 하는 특별한 여러분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말고는요, 2000년 이상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교회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든 차라리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었으면은요, 몰래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 그런 데잖아요. 제가 가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산속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집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조용하게.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요. 목숨이 위협한 때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지금은 모였다가는 우리가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끼리까지 폐가 되니까 모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이상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핍박을 받아도요, 우리는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모이자는 겁니다.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멀뚱하게 영상으로만 또 핸드폰으로만 예배를 보고 있으니 어떤 생각 드세요? 첫 번째는 아마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일인데, 우리가 다 그런 생각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솔직히 어떤 생각 드세요? 해보니 편하죠? 편하죠? 처음에는요, 반듯하게 모여가지고 정말 이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점점
사람들의 자세가 루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련되게 커피 한 잔 내려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를 본다는 겁니다. 점점 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이지 않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TV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거 비상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이거 극약 처방인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이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영상 예배 해보니까 좋던데 주일이라고 꼭 교회 가야 되냐? 놀러가서 영상으로 예배 보고 때우자.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요 얼마 전에 국민예배 보니까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0% 이상이 성도들 대상입니다. 30% 이상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영상 예배를 계속 서비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10몇 프로. 왜냐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세가 흐름이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뭐 좋은 상황이라고 누구도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30% 이상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 뭐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기도하는 걸 귀찮아하고 예배를 귀찮아할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이미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지명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거야.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시대가 될 거고, 기도하는 걸 귀찮아하는 시대가 될 거고, 예배를 귀찮아하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런 시대가 올수록 너희는 더욱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더 모이기를 했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신앙의 레트로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 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이 뭐냐? 말씀입니다. 1년 사이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학생인데도 학교로 오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애도 오늘 학교 가야 돼? 뭐 그냥 늘 얘기를 해요. 학교는 당연히 눈만 뜨면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 가는 게 어색해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직장도요. 이거 코로나 걸렸어. 아니 직장도요. 열나고 기침 나면은 코로나가 아니래도 오지 말래요. 집에서 일하래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가게 문 닫으래요. 가게 문 닫으라 그럽니다. 무엇보다 교인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교회 가지 말래요. 여러분, 교인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꾸역꾸역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제발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꾸역꾸역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는 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지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 뭐냐? 진리가 뭐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가 진리가 됐습니까? 뭐가 삶의 기준이 됐습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역 지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으라요. 이제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오래요. 한 1년 사이에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우리 삶의 기준이냐, 윤리냐, 도덕이냐, 전통이냐, 뭐 종교냐 이런 걸 떠나서요. 정부의 방역 지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됐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이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뭐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네. 물론 이거 따라야 되죠. 우리가 방역 지침 어겨가지고 병이 돌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병으로 옮기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안 돼. 교회들이 지켜야 됩니다. 네. 이 지침 따라야 되는데 삶의 지침을 따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삶의 기준까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요,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이것 따라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해라, 모여서 예배드리자, 말씀 붙들어라. 듣고 보니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뻔한 얘기라고 해도, 여러분 옛날 것이라고 해도 이거 우리가 구닥다리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잔소리 맨날 하는 소리라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뻔하고 오래된 것들이요 2000년 이상 우리 신앙을 지켜줬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 명령을 유지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말씀과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겠어요. 이 뻔하고 오래된 것들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옛날 거 무조건 멀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옛날 거라도 좋은 건 이어나가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믿음의 전통, 기도하는 것, 모여서 예배하는 것,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 뻔한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백신이 나오면은 빨리 와서 빨리 이게 열리길 소원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뭐 백신이 나와서도 세상이 바뀐대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신앙의 전통들, 이 신앙의 레토르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516장 오랜 길 따르라 이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 보게 하는 게 되시옵소서. 오해하는 것 자체를 보지 않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코로나19의 시대가 끝나도 전과 같은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서로 만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시대를 사는 새로운 방법들이 생긴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신앙의 전통을 꼭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를 양보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는 시대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여태까지 2000년 이상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 새 시대가 아무리 열린다고 해도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레토르를 잘 지켜가기 소원하는 영원교회 위에와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과 사업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